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제왕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서 6장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속 진노의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못 들은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소리,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소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하신 그 말씀들에 대해서 정말 외면하고 정말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게 되죠. 오늘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라고 굳게 믿었던 성읍, 그 시온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북방 바벨론을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우습게 여겼던 것도 바로 이 이스라엘 성읍 안에 있었던 성전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시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할례를 귀가 받아야 되는데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 참 독특한 표현인데 그 표현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참된 진노의 말씀, 돌아오라고 하는, 살려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오히려 욕으로 여기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민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귀가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아침에 그걸 잠깐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할례를 행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 할례의 참된 의미를 아십니까? 할례의 의미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할례의 의미를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한번 할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고 고대 중근동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대부분 행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종교적으로 귀하를 할 때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할례 의식이 있었고요. 혹은 부족이나 부족 국가,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룰 때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으로 할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부족에는 성인식을 할 때 할례식을 이제 거행하기도 했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할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많은 족속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대부분 그 할례의 의미는 소속감입니다. 평생 그 부족에 혹은 씨족에 혹은 국가에 소속이 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할례는 그 소속감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물론 소속감도 있겠고 우리가 다른 족속하고 다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몸의 표로, 징표로 지니고 있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은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때가 두 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아브라함 때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여호수아 때 한 번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먼저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명령을 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고 잘 키웠을 때이고 이삭을 낳기 전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제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자손이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자기 본처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던 때, 99세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고 99세에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희망이 다 사라졌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식솔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삭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은 자신의 그 신앙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마엘에서부터 쭉 자신들의 그 뿌리가 이어져 내려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왜 아브라함인가 하면은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라고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둘째 아들은 필요 없다. 첫 번째 아들에서 나온 우리들이 바로 장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장자의 민족이다 라고 여깁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삭의 뿌리로서 난 자들만이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할례 이전에 낳은 아들이고, 이삭이야말로 할례를 받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99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이제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징표입니다. 여러분, 99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100세에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 꿈이 다 포기된 상태이고 희망이 사라진 상태이고, 이미 낳은 이 세상의 그 한 가지 희망,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세상적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 이후에 이삭을 주셨죠. 포기하지 말아라.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인식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이니라. 네,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맺은 이 할례의 언약이 창세기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할례를 명하신 때가 여호수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잘 인도하고,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갔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제 쳐서 무찌르기 바로 직전에, 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으로 가기 그 직전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5장에 있는데,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낳은 사람들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난 사람들의 나이는 많아야 이제 40세입니다. 그러니까 40세 밑으로 다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간단한 여정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바란 광야를 빙빙 돌아서 그리고 사해 이제 동편으로 가서 에돔 모압 땅을 거쳐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의 지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은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법궤를 앞세워서 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죠. 그래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되는데 바로 앞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엄청난 여리고성, 가장 컸던 여리고성, 정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 앞에서 모래사장에서 진을 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40세가 제일 많은 나이인데 40세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은요, 뭐 잘 알고 아시겠지만은 아파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는 힘을 못 씁니다.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실래요? 이 그림이 이제 일러스트 그림인데 할례를 받고 난 뒤에 이제 그 장막에서 사람들이 다 쓰러져 가지고 힘을 못 쓰고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러한 그 장면을 우습게 아주 그려 놓은 건데, 여러분, 이게 우스운 게 아니라 정말 이랬던 것이죠. 근데 지금 그 여리고 성 앞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 그림도 한번 보시면은요, 바로 성 앞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할례를 받아가지고 다 누워 있고 돌아다니지 못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의 그 고고학적 복원을 한번 좀 보시면은 그림입니다만은, 예,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죠. 이러한 성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아주 심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치르는 그 상황에서,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군사력으로 동원돼야 할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베풀어서 일주일 동안 끙끙 앓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하려고 하면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했어야죠. 근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바로 여리고 성 앞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급박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군사력을 상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군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건가요? 전쟁은 하나님이 치른다. 너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그러한 교훈을 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할례의 의미는 첫 번째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만들고 낳게 하고 죽게 하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인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전쟁을 두려워하느냐, 싸움을 두려워하느냐,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려워하느냐, 그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을 깨닫는 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참된 진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데, 또 들어도 외면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아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것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귀는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귀도 할례를 받은 귀가 되는 것이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생명은 나에게 있다.
그리고 너의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듣고 그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할례 받는 귀 우리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음성을 늘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의 귀가 할례 받게 하여 주시고 할례 받은 귀로 하나님의 음성 바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